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우리가 17절, 18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3장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은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밤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얘기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에서 적혀 있는 것처럼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증거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이 니고데모가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인사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는 정확하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처음부터 그걸 묻기에는 대화법이 맞지가 않을 터이니까 니고데모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게 인사를 건넸는데 다짜고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말씀이었었던지 아니면 굉장히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든지 니고데모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하고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건네신 말에 니고데모가 반응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흘리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야 하겠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건 육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거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결국 이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인자를 바라봐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영생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라는 예수님의 설명이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인 얘기로 듣게 되어지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의 긴장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냐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 의도는 바로 분명히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갖고 계셨던 분명한 의도는 바로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멸망하고 편가르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니고데모가 품고 있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들은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고 선민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에게 일단 자격이 있고 그 자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 가운데 그가 있었는데 그를 향한 예수님은 얘기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심과 누구든지의 긴장감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자격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의 긴장감이 이 대화 가운데에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들어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누구를 골라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외모가 좋은 자, 나쁜 자, 키가 큰 자, 작은 자, 건강한 자, 건강한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누구든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믿는 자마다 또 다른 조건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어야 하는지, 2대째 기독교인이어야 되는지, 성경을 몇 번 통독해야 되는지 그런 자격이 필요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 자마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이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아까 긴장감의 또 다른 이유를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택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럼 택하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람을 택하셔서 로마서에도 수없이 택하심을 얘기하고 우리가 굉장한 예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시지 않는, 아니 이건 하나님이 누구든지를 원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누구든지라고 얘기해놓고선 이렇게 차별을 하시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시고 그러시는가? 우리 그러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신다고 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은 뜻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되어지는 게 말라기에서 먼저 말씀이 되어지는데 말라기에서 이 말씀이 왜 선포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에서를 미워했고 난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에서는 버리고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 잘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나를 계속 붙잡아라. 그럼 너희들을 다시금 내가 이렇게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표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로마서에서도요, 그 말씀이 표현될 때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다 민족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선택되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장남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야곱처럼 택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노아를 택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택하시는데 왜 노아를 택하세요? 노아가 의로우니까, 그 중에서 제일 착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셨다. 그렇죠. 우리는 택하심을 이런 구조로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택하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착하니까, 선하니까. 물론 그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택함받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왜 하나님이 이삭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왜 이삭을 택해 주셨는가? 우리는 이삭은 약속의 자식이니까, 사라에서, 하갈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그런 정통 혈통인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택해 주셨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럼 에서가 장남이에요. 쌍둥이지만 나올 때 분명한 순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린 또 설명하죠. 에서는 장작 팥죽으로 팔아먹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근데 야곱은 막 그걸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습니까? 요셉이 크게 쓰임을 받아요. 왜 요셉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까? 우린 또 생각을 해요. 요셉이 믿음이 좋으니까, 꿈을 꾸고 그걸 얘기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택하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사울을 택하셨습니까? 왜 사울왕을 택하셨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좀 기다리셨다가 다윗을 택하셔도 되는데 사울을 왜 택하셨습니까? 아, 사울이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키 커서 사울을 뽑았습니까? 그러면 사울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제일 키 큰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평균보다 컸다는 얘기지 제일 큰 건 아닌 거죠. 키 큰 순으로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만 뽑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 뽑을 때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외모를 보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겸손하니까? 그럼 사울이 제일 겸손해서 제일 겸손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겸손이라는 것이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왜 뽑았을까요? 뭐가 잘했길래? 셈이 빨랐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택하심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심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자격이나 권리나 능력처럼 이해되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잘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착하고 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니까 택하심은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시험을 통과한 것 같은 그러한 위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도대체 뭡니까? 에서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 몸종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가정관계에서 복잡한 사람들은 다 버림받고 그런 겁니까? 아 에서는 아니 그 사람이 욕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그 하나님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심이 없고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막 도적질하고 속인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변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서 이유, 택하심의 이유를 찾으면요 굉장히 이유가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요셉이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세워졌다고 하지만 꿈을 꾸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사회적 감념도 없고 철도 없고 그런 요셉이었는데 어떻게 완벽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 하던 민족을 택하여 주셨어요. 그냥 딴 사람으로 바꿔도 되는데 그냥 종살이 하던 민족을 택하셨어요. 이 민족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택하시면 좀 가능성 있고 잘한 사람들을 택해서 해주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완전히 생짜배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거기에 맞는 민족으로 바꿔주시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택하심의 기준은 뭐냐는 겁니까? 택하심은요 절대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그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을 택해 주셨습니까? 이삭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삭이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뭔가 우쭐할 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미인대회나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1등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경쟁해서 이거 뭔가 나으니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뽐내고 뭔가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겠죠.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뽑으신 거예요. 얘는 나보다 노래도 못 부르고 얘는 나보다 믿음도 안 좋은데 얘 왜 뽑으셨습니까? 주권이야. 딱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뽑은 이유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 하고 나서 잘했지 잘해서 뽑았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택하심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선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잘했고 너가 의로우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네가 복이 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선택을 받고 능력이 있고 권리를 주어진 사람으로 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를 위한 택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왜 택하셨느냐? 이스마엘은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건 이스마엘을 위한 택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냐? 야곱이 잘하니까 너가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에서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에서를 위한 택하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버리셨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을 버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그들도 복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택하심이 자기의 권리인 줄 알고 택하심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택하심이 자기의 자격인 줄 알고 그 택하심을 부렸을 때 그 택하심은 폐쇄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교만이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택하심을 받고 나서 그를 통하여 복을 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걸 자격으로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배타적이 되어지고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 모든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성을 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는 더 이상 택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기에만 급급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게을렀다는 거죠. 그들은 산으로 숨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에 대하여 기웃기웃거리고 전혀 택하심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되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넘어오면 결국 그들은 그 택하심을 자기의 능력인 줄 생각합니다. 자격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멸시합니다. 배타적으로 자신들만 복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선민이니까.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자기에게 능력과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다는 걸 심판을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에서 합격함을 받을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과 자격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믿는다는 것은요, 심판을 이기거나 합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자격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지 심판을 통과할 만한 능력과 자격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심판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 합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 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자격과 능력도 다 갖추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택하심을 자격과 능력으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택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인자가 들림처럼 인자가 들려야 그 인자를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와 중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내려오셨고 그 일에 충실하셨고 그 일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금 그 자리에 함께 이끌기를 원하는 도구와 섭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떠한 마음과 눈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죠. 정말 같이 가면 내가 변화시키기는커녕 내가 물들 것이 분명할 정도로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압도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태도는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필요와 이유와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정죄한다고 바뀌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능력과 자격으로 충분히 그들을 얘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을 모면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멸시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그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위하는 역사이지 심판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싫어하거나 에서를 싫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서 그들이 아직 어둠을 즐기고 어둠을 좋아할 때 그의 빛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세상을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물들고 우리는 곧 매맞고 우리는 멸시받고 우리는 피해를 당할 게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심판해버립니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나 그건 택함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믿음이 자격이나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싸움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들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그들을 비추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려는 게 아니고요. 빛을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만 년, 수억만 년 쌓인 어둠일지라도 지금 비치는 1초간의 빛으로 그 모든 것들은 물러갈 수 있듯이 우리의 택하심을 받은 분명한 그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걸음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성도가 사는 세상에서의 모습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갈등이고 미움이고 싸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